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오늘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쭉 보면서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1년의 양의 생애, 양생을 기본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던 양들은 5개월 정도 자라났다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태어나냐면 겨울 시작할 때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듬해 3월까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가을을 이제 고지대에 있는 그 초장지대에서 있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가 우리에서 계속해서 태어나던 이 아기 양들은 비교적 안전지대에서 자라는 거죠. 본가 주인의 우리 그 근방에서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니면서 많이 먹고 자랍니다. 그때에는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떤 목자는 약간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이 양떼들을 자기가 게을르니까 목장지대로 물가로 데리고 가지만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부지런히 자기의 양떼를 섬기러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니면서 먹입니다. 그리고 확연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에 그냥 이 본가 우리의 근처에서 머무르게 되면 이 여름의 목초지가 풀이 다 바싹 말라버리거든요. 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지경에 살게 되고 물도 이제 뜨거운 여름이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많이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러면 양떼는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고지대로 올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정말 풍성한 푸른 초장이 널려 있고 거기에 마련해 놓은 물가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양의 생애는 누구에 의해서요?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본가에 있는 우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폐렴에 걸려서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너무 늦으면 1년 동안 양들을 위해서 쏟아부은 목자의 노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려오는 길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에 대해서 우리 이제 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가끔 설악산 올라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설악산 그 산다운 산 높은 산은 그거 하나 올라갔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독주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혼자 이제 달려가기도 힘든 그런 길을 가다가 순간 보니까 밤이었는데 앞에 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데 랜턴이 없어요. 랜턴에 불이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배터리가 줄어들면서 불빛이 약해지면서 우리 함께했던 친구들의 공포감은 점점점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 한 150m 앞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 발견하자마자 우리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모기에 뜯기면서 그 중간에 있는 상점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청봉 끝까지 올라갔거든요.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내려오는 게 문제예요. 우리들은 이제 잘 산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하루면 다 갔다가 내려오겠거니 했는데 밤을 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길에 자꾸 발목이 꺾이고 무릎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 길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발목에 힘을 주지 못하고 무릎에 힘을 주지 못했더라면 저는 거기서 어디에선가 이렇게 주저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고,
등산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지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올라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이제 내려올 때 우리 모든 인생은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합니다. 은혜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그때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릴 때, 내려올 때, 그때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자체도 위험합니다. 길 자체도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길이 힘이 떨어지면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더 위험하죠. 게다가 길이라는 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좁고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니까 어리거나 상처 입었거나 허약한 양, 그리고 아기를 베고 있는 양들은 뒤처집니다. 힘이 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된 짐승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못된 짐승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본과 우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된 짐승이 별로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는 인식할 때죠. 처음 올라올 때니까 그것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인식합니다. 그러고 올라와서 고지대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목자가 철통같이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고원지대까지도 양들은 못된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처럼 저기에 놓여 있고 잡아먹을 만해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이 귀환해 가는 그 길은 짐승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더욱더 절실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최적의 기회입니다. 목자가 끌고 가잖아요. 목자가 끌고 가니까 뒤에는 뒤처지는 양들이 있고 좁고 긴 길이니까 이 못된 짐승이 출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몸집을 한, 생각보다 그렇지만 빠른 곰도 출몰합니다. 강력하고 잔인한 데다가 무리로 덤벼드는 사자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로 공격해서 사자들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그런 이리떼, 잔인해서 그리고 포악해가지고 뼈까지 씹어먹는 이리떼까지 못된 짐승이 출몰해가지고 이 내려가고 있는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개라도 있다면, 조수목자라도 있으면 후방 경호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없다면 목자 혼자 앞에서 이끌면서 뒤에 후방 경호도 함께해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려오는 길은 그래서 양들에게는 위험한 길이고 분주한 길이고 공포스러운 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그런데 목자였던 다윗은 목격합니다. 똑같은 양들인데 어떤 양떼는 내려오는 길에 혼비백산하고 두려움이 눈에 그렁그렁한 양떼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양떼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힘이 있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때문인 거예요.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목자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위험에 빠질 때마다,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구원하였던 그 경험이 양떼들 사이에서 경험되어지면 구축된 데이터, 경험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위험하고 어려울 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는 좋은 분이어서, 선한 분이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번거로움을 마다하고 귀찮은 거 마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양들은 평강한 것이죠.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부족하면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힘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품이 기꺼이 헌신해서 번거로움을 대가로 치르면서 구원할 그 성품이 없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이 목자의 탁월한 힘과 능력 그리고 따뜻한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이 목자의 경험을 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그 목자와 같이 어떤 양떼들에게는 정말로 평안하게 하고 이 자신감 있게 내려오게 하는 그 목자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이제 초입 시작하는 단계이든지 10년이 지났든지 20년이 지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하시는 데이터들을,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건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건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선하다는 말, 좋다는 말,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날마다 지은 것을 보시고 놓고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 여기 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은 또 사람이 잘생겼다, 이쁘다 할 때 그때도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를 향해서 토부하다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남자를 향해서 토부하다 그러면 좋다, 선하다, 선하게 생겼다, 잘생겼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토부라는 말은 한 사람이 저 사람은 토부한 사람이야 얘기하면 저 사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생겨 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뽀글뽀글해지고 막 그래지잖아요. 다 비슷한 사람처럼 되어가요. 그런데 토부하다는 거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토부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 하나님께서 양떼에게 토부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양떼에게 좋은 목자, 양떼에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편 23편 그 앞절에 나온 대로 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굶기면 되겠습니까? 좋은 목자는 끌고 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놓이며 먹을 것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먹게 합니다. 이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주기 위해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목자는 불철주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제공합니다. 그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밑에서만, 그 본과 우리에서만 이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원으로 데리고 갔다가 겨울이 오면 다시 본부 목장으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위험을 직면하게 되는데, 당연히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이동해 가면서 양떼들에게 철통 보호, 철통 경호를 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그 고원에 오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해들이 우리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할 만한 해가 가득한 그곳까지 이끌고 갔다가 내려오는데, 목자는 잠을 줄여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양떼들을 지켜냅니다.
지키는 것이 보잘것없어요.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매에 불과하지만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막아내고 곰을 막아내고 이리떼를 막아냅니다. 이런 목자가 좋은 목자죠. 여러분, 이 좋은 목자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좋은 목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목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헤세드한 목자, 인자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인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긍휼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는요, 본질적으로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언약,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불변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불변하는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얄 러브라고 얘기해요. 탁월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냐면 약속은 변하면 안 되니까. 약속이 날마다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계약서,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서 쓰고 왔는데 그 계약서가 날마다 바뀌는 계약서라면 여러분이 거주하는데 이 돈을 치르고 거기로 이사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월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변하는 사랑, 탁월한 사랑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실수를 할 때에도 그러면 변해야 되겠습니까? 안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계약 위반해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 상대편이 문제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헌신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가 왜 목자에게서 발견될까요? 목자가 서약했으니까요. 약속했으니까요. 누구하고 약속합니까? 목자가 이 양떼의 주인에게 약속합니다. 이 당시 가운데서는 여러분, 목자는 원래 이 양떼들의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 많았어요. 고용될 때에 계약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이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 양떼들을 먹이고 그리고 마시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위험 가운데 있으면 구원에 오겠습니다. 구출에 오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게 목자의 당연한 약속이죠. 여러분, 목자가 주인과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양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양떼들은 미물이니까, 동물이니까 이 목자의 마음을 몰라요. 뜨겁게 이 양떼들을 지키려 하는 열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속을 새깁니다. 속을 새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관리 영역을 벗어나서 그 눈길을 벗어나서 자기 좋을 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죽음의 땅이잖아요. 죽음의 땅이면 이제 그 서약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이 더 많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양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목자는 이 주인과 한 약속 때문에 관리 영역을 벗어난, 받을 자격이 없는, 목자의 관리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여겨서 헌신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고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에 근거합니까?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때에 저 목자는 헤세드가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헤세드가 있는 사람을 다윗은요 자신의 조상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누가요?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람이었어요. 헤세드의 사람, 이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라는 사람이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살았는데 삶이 비극입니다. 점점점 비극으로 빠집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자기의 남편과 남편의 형제마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의 가족 가운데 남자 3만 싹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이곳 가운데 모압 가운데 있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거기에 양식이 있게 하셨고 여기에는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없고 며느리만 있으니까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며느리야 너희들도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 나이에 돌아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들 계대 결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남편이 있겠냐.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고 너희 가족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룻은요 결혼이라는 건 원래 본질적으로 약속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고요. 그 약속이 아직도 남편은 죽었지만 살아있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는 일 외에는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룻은요 이 변함없는 사랑 인자함으로 어머니를 대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의 평판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러한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다, 인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헤세드는요 안개와 같아서 곧 사라집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헤세드가 어울릴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헤세드를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자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인 거죠.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엄마와 상의하고 나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쫓겨갑니다. 쫓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돌아오는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마, 너를 돌보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큰 은혜와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너 살 거야. 돌아올까? 돌아올 거야. 그러고 갔다가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난다는 거예요. 형이 지금 400명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오는 그때에 야곱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야곱이 주장했던 게 바로 이 헤세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헤세드, 그리고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미 하나님이 헤세드를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약속, 그거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받을 자격 없는 거 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셨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은총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헤세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불변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건너온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인자하심,
주의 헷세드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우리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걸 알았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습니까?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왔대요. 네가 안 오면 밥을 안 먹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는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안 가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장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안 가면 선지자 사무엘이 밥을 안 드시겠다고? 내가 그만큼 VIP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네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다윗은 신앙을 키워갑니다. 다윗이요 그 가운데서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갑절에, 수십갑절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보세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압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죽음과 사망과 스올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블레셋 가운데 몸을 의탁할 때 잡혀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낯선 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낯익은 자들도 그래요. 압살롬을 피할 때 시편 3편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심지어 내 아들까지 내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넌 하나님 구원 못할 만큼 너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낭만과 좌절과 우울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이건 조롱이에요.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사자와 이리와 곰이 쫓아오는 것, 추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목자가 쫓아와서 양떼를 구원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고통의 때마다, 해를 당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마다 그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추적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3편에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에 따르리니는요 정말 연약한 번역이에요. 이게 추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왔습니다. 나를 쫓아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달려와서 양떼를 모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6편에 이 첫 시작이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절에 딱 놓고 나서 그 다음에 2절부터 36절까지 인자함만 계속해서 얘기해요. 인자함만. 이상하다? 헤세드만 쭉 얘기해요. 그 선함은 어디 갔지? 1절에는 선함 얘기했는데 선한 건 우리의 상황마다 바뀌어요. 여러분, 아내가 결혼할 때는 이쁜 아내가 좋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 살림 잘하는 아내가 더 좋은 아내고요. 그리고 아기들을 낳으면 아기들을 잘 돌보는 아내가 좋은 아내죠. 여러분, 그처럼 사람이 어떠한 대상이 좋은 건 우리의 상황과 환경마다 막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1절부터 36절까지 변화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불변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중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양떼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가 양들에게 선하고 인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보호하고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동하시며 위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